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본문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자손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예,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어느 부분에? 자손과 관련된 부분. 성경 안 보시면 대답 못 하시겠죠? 예.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 이렇게 끊으면 사람과 관련된 자손과 관련된 언약이 나오죠. 예, 거기 뭐가 나와요? 우리가 간단하게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이 자손하고 관계되죠. 예, 그렇게 어려우세요? 신학 시간이니까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땅은 나와요, 안 나와요? 땅 나오네.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럼 통치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여기 3대 언약과 관련된 자손, 땅, 통치가 이게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자손, 땅, 통치는 성경 신학에서 역사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경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 구조 자체가 자손, 땅, 통치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목적은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 여호와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니까 여호와께서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자신의 형상과 자신의 모양이 어떤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성경신학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여호와 계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 이 용어들이 이제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교재 273페이지고요. 앞으로 오늘 하고 다음 시간 2시간, 길게는 3시간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고 하는 마지막 좀 토론과 여러분의 생각을 좀 듣는 신학원 강좌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까지 보면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자, 지금 5장은 보시는 것처럼 박용기 예실론 중심의 기독론과 죄론. 그러니까 바르트도 기독론 중심의 죄론을 전개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기독론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묶어놓은 공관복음이라는 거,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은 복음은 따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은 그대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고, 또 임의로 이제 묶어놓음으로 해서 이제 혼돈이 초래됐고, 요한복음은 또 다른 책으로 분류를 해놓은 그 분류를 따랐기 때문에 이제 기독론의 통일성을 성경에서 말한다는 것이 이제 혼돈스럽잖아요. 그걸 이제 바르트를 통해서 살펴봤고, 바르트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은 창세전 은혜 언약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 무슨 직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3직 중에서 바르트는 이제 다 끝나가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그거는 기억을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사직, 그 다음에 왕직, 그 다음에 선지직 이렇게 되어 있고, 3직을 다루었던 전통 철학 신학자는 칼빈 이후에 처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어쨌든 3직을 먼저 건드렸다는 것은 성경 신학을 알고 계신 이제 여러분들로서는 마태복음과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그 마태복음을 그러면 바르트가 어떻게 보느냐, 이제 이런 당장 질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그 한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었고요. 이 5장에서는 박용기의 일단 그냥 호칭을 생략하고 그냥 저자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박용기의 성경신학, 그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신론 중심의 기독론, 그러니까 기독론 중심의 신론이 아니라 신론 중심의 기독론, 그리고 신론 중심의 죄론이 뭔가를 연구된 두 가지, 기존 연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비판하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박용기의 성경신학은 The Bible Theology인데, 먼저 성경 권위의 신학으로서 성경신학, 일단 거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권위의 신학, 성경 그 자체가 가지는 신학, The Bible, 성경 그 자체가 신학이다, 이런 주장은 이제까지는 없었던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학의 근거가 된다, 이런 말은 했지만 성경 그 자체가 신학이다, 그것만 신학이어야 된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The Bible만 신학이다, The Bible Theology, 이렇게 영어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용어들이 언제 등장했는지는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둘의 6번째 줄에 보면 세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주제를 수립한다. 구약의 주제는 여호와의 언약이며 그 명제는 여호와의 언약은 메시아이다이며, 신약의 주제는 그리스도 성취이며 그것을 명제로 나타내면 그리스도 성취는 바로 예수다. 이러한 명제를 전제로 박용기는 신학은 오직 성경 자체의 논리 구조와 그 신적인 권위가 지배해야 된다는 뜻에서 성경과 신학의 통일로서 The Bible Theology라는 개념을 창안했다. 자, 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진리의 근본을 논하는 신학인 성경신학, 이렇게 했고요. 자, 그걸 아까 성경 자체에서 논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 단락 첫 줄에 보면 본서에서 소개하는 박용기의 성경신학은 오직 성경에 북박힌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적 통일성에 기반을 둔 신학이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나타난 밑에서 네 번째 줄, 논리적 일관성, 구조적 통일성에 의해 주제의 단일성과 의미의 단순성 및 체계의 완벽성이라는 진리 요건을 모두 갖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이제 성경신학의 탁월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75페이지 그 본문 밑에 이제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성경의 모든 기록 내용과 편집 순서를 그대로 신적 권위가 지배하는 말씀으로 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난 수천 가지 사건을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진리체계로 수립한 연구가 바로 성경신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75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성경 권위가 곧 영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통치의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성 확보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증명과 그 능력의 영광 선포를 이해하는 원천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신적 권위의 성경 말씀을 박용기 목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그 존재 증명을 위한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진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신적 권위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바로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 존재 증명을 위한 객관적이며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거는 인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신학에 대한 이 개념을 주창자인 박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 진리로서 신학은, 총체적 진리이죠, 오직 성경 자체 내용에 북박힌 논리적 체계만이 그 유일한 원천이 된다. 성경은 영존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대한 특별 계시이고 절대 진리를 증명하는 신학의 유일한 교재이며 진리 인식의 유일한 방편이다. 성령의 감화로 기록된 성경은 그 내용 자체에 북박힌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적 통일성에 의해 주제의 단일성과 의미의 단순성으로 진리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완전하고 충족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인 진리를 확증해 준다. 그 다음에 277페이지
예, 그 인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277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넷 각주 12 각주 거기 인용 보겠습니다. 이를 전통신학을 극복하고자 박용기 목사는 영존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방법, 인간의 자율성을 완전히 배제한 성경 권위의 절대성이 지배하는 신학 방법을 성경신학의 신학 방법으로 제시한다. 그러니까 이 신학 방법은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서부터 벌써 이렇게 확정이 되어버리죠. 그럼 인간의 모든 자유롭게 보이는 활동들은 전부 어디에 가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영존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강한 얘기죠. 이 주장이 성경 신학의 이제 중요한 그 신학적인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시 소개를 했는데, 이 연구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정성욱 교수의 성경신학과 개혁신학이라는 책이 1994년에 이미 나왔고요. 이제 저도 이제 그 책에 대해서 나중에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연구라고 하는 것은 앞선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285페이지에 가시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285페이지에 가보시면 2020년 그러니까 4년 됐네요 벌써. 4년 전에 그 김규용 목사의 성경의 일관성과 조직신학, 언약신학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정성욱 교수의, 지금 덴버 대학교의 교수죠. 1994년 이 정성욱 교수가 그때 미국 하버드 신학대학원 재학 중이었는데요. 이 책을 내는데 한 페이지, 자 먼저 보겠습니다. 94년에는요, 이렇게 문헌학으로 보면 뭐가 나왔냐면 88년부터 그 성경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글을 박용기 목사님이 저술을 합니다. 88년에 뭐가 나오냐면 성경신학 서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게 겨울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보면 성경신학, 구약 성경 신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신학. 그 신약 성경 신학이 나올 때는, 전체 성경 신학이 나올 때는 그게 몇 년도냐 하면은요, 1990년에 성경 신학 합본이 나옵니다. 서론편, 그 다음에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이렇게 해서 1990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정성욱 교수가 94년에 쓸 때는 이미 이 성경 신학 합본, 성경 신학 개론이 1차가 완성이 됐을 때입니다. 그 책을 4년 동안 공부를 했죠. 그 책을 이제 탐구하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하버드 대학의 입학도 그 입학 허가도 받고 이제 가기 직전까지 이 책을 썼고 거의 완성을 했죠. 완성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하버드에 이제 가기 직전에 제가 알기로는 출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때 물론 성경 개론은 87년도에 이미 완성됐어요. 이 정성욱 교수가 되게 좋아했는데 드디어 나왔다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개혁신학이 완성이 됐다고 하면서 좋아했던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보기도 했는데, 자, 279페이지에 보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어떤 경험을 얘기를 하는데 좀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279페이지 인용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필자가 박용기 목사님의 성경 강론 테이프를 처음 듣게 된 때는 1985년 2월 초였다. 85년에서 94년이니까 성경 신학을 몇 년 공부했죠? 10년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이럴 때는 몰랐는데 이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짧지 않는 기간이에요. 90년 굉장히 그리고 많이 가르쳤죠. 친구들도 가르치고, 대구 그 당시에는 빗된 교회였죠. 빗된 교회에서 가르치고 서울에 와서도 강론을 제가 알기로 몇 년을 했고요. 자, 그 사이에 이 친구가 이제 신학책을 보면서 이제 전통신학과 개혁신학, 여기 나와요. 성경신학과 개혁신학이라는 책을 이것도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냥 어느 날 툭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저도 신학만 한 10년을 했잖아요. 신학 10년 하고 이제 책도 냈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 성경신학과 관련된 연구자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이제 앞서서 진행이 됐고요. 이제 앞으로 더 진행을 할 때 이런 기관들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10여 년 동안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경외하도록 섭리해 주셨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본서를 통해 성경의 위대성과 진리성이 선포되고 언약사적 성경신학의 가치가 증거되기를 바란다. 이 친구가 이걸 처음 썼어요. 그 성경신학이라는 말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에 그 개념이 나옵니다. 1988년에 신학이 나왔고 1990년에 성경신학 그 합본이 나오는데 거기에 언약사적 성경신학 이런 개념은 아직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개념을 그러니까 학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출판을 처음에 쓴 사람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자, 그리고 그게 여러분 1997년도에 가서 그 재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차 개정판인 거죠. 그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신학 개론은 몇 년도 거냐 하면 하드커버 그게 97년입니다. 근데 이 책이 몇 년에 나왔다 그랬죠? 1994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94년을 내고 5년, 6년 요 사이에 성경신학 개론이 쓰여질 때 거기에 이제 이 성경신학 개론 저자인 박용기 목사님은 이 친구가 사용했던 개념과 영어 번역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더 바이블 디알로지라는 개념을 조금 있으면 소개할 텐데요. 이 개념을 1994년에 처음 썼습니다. 그리고 그 개념을 이제 저는 곳곳에 번역해서 쓰고 있고 우리 이제 교회 동역자 협회 정관에도 보면 그 용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용어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김기욱 목사의 논문에 더 바이블 디알로지라고 하는 개념을 외국에 있는 교수, 지도교수한테 얘기했을 때 그때는 이제 연구원들 같이 있었을 텐데 더 바이블의 디알로지는 이건 너무 부담되는 개념이다. 더 바이블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이라는 고유명사와 같은 데다 바로 신학을 붙여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되고 이걸 주창한 박용기 목사라는 분이 계시니까 그 앞에다가 PARK, 포스트로피 소유격을 붙이고 더 바이블 디얼러지라고 해라. 이게 이제 처음 시작했고 그 성경신학 그 연구소에서 이 논문을 쓴다고 이제 본인이 처음 얘기했을 때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소개할 이 김기욱 목사의 논문은 이 개념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3대 언약이라는 개념을 바꾸면서 팍스 더 바이블 디알로지라는 개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팍스 더 바이블 디알로지, 그러니까 더 바이블 디알로지가 뭔지를 소개하려고 출발을 했죠. 그런데 이제 분리가 됐고 서로 이제 각자 길을 가게 된 상황에서 이제 저쪽 본당에서 연구를 할 때는 그 개념을 빼고 이제 3대 언약을 나라 언약으로 바꾸고 왕국 언약이나 나라 언약으로 바꾸고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성경 개론 구조를 짜고 이렇게 간 거고 저자의 그러니까 박용기 목사님의 그 평가를 들었을 때는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는 하지는 않았다. 이거는 내가 다 수긍할 수가 없다 이러면은 이제 그런 평가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아 계셔서 좀 이렇지만은 어떤 한 신학자가 혹은 성경 그 전문가가 이제 하늘로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고 갔을 때부터 이 논쟁의 상황은 엄청 달라집니다. 저도 사실 제가 이 책을 그 신학자들 한 40여 권 전달했을 때 산 사람을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타이밍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분도 있지만은 저로서는 뭐 연구를 기존에 벌써 2편이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성경신학 학술원에서 어떤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은 저로서 이제 절박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27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필자는 정성욱 교수입니다. 본서를 통해 언약사적 성경신학으로 밝혀진 진리의 내용이 성경의 단일한 의미임을 감히 선언하고자 한다. 종래 전통신학계에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난제가 언약사적 성경신학, 그 이후에 이제 더 보강이 되죠. 언약 성취섭리사적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 개념이 더 보완이 됩니다. 언약사적 성경신학으로 풀어지고 해결되어 버린다. 언약사적 성경신학은 전통신학과 개혁신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계시 이해의 완성을 본 것이라는 확신을 개진하고 여러 자료를 들어 필자의 주장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필자의 조용하고 굳은 확인은 언약사적 성경신학, 그러니까 정성욱 교수의 말은 더 바이블 디알로지나
언약사적 성경신학이나 뭐 동의어예요. 이 개념을 서로 이렇게 환치해서 쓴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더 바이블 시알러지가 94년에 영어 개념으로 처음 나올 때입니다. 바로 이 개념이에요. 여기서 쓴 개념이에요. 19페이지는 뒤에 가면 페이지가 있죠. 성경신학과 개혁신학. 여러분 이 책들 다 가지고 계시는데 없으신 분들은 신학원 과정이시니까요. 고민을 좀 같이 해가고 다음에 휴학들을 위해서 성경신학과 개혁신학 우리 진리의 말씀사에서 있으니까요. 한번 정독하시는 것도 어차피 저도 이제 연구된 신학자들의 연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오셨던 것처럼 그냥 보실 수 있는 눈들이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여기서 이제 94년도에 처음 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더 바이블 시알러지라는 개념은 저자도 영어 번역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밑에 세 번째 줄을 보면 그 밑으로 성경 신학에 대한 영어 번역을 바이블 시알러지를 했다가 더 바이블 시알러지를 했다가 후 뒤에 가면은 이제 더를 붙입니다. 더 이게 바이블 시알러지라고 이제 했을 때 이게 좀 뭔가 미흡해요. 이게 좀 불완전 명사거든요. 이게 어가 들든 더가 들든 그러니까 이게 또 고유명사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 더 바이블 디알로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신학은 1988년도에 처음 시작이 된 용어입니다. 그리고 90년에 성경신학 개론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성경신학 개론이 완성이 됐고요. 94년도에 더 바이블 시알러지라고 하는 영어로 된 개념, 학계에 소개할 수 있는 개념이 나왔고요. 그로부터 3년 후이죠. 1997년에 바로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서론은 다시 쓰여졌지만은요. 이거 합본으로 가지고 있는 성경신학 개론 97년도에 와서 이 개념들이 지금까지 쓰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81페이지에 보면 여기 28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요약을 잘 해놨어요. 사실 여기 보면 언약사적 성경신학은 뭐 우리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 이렇게 말하죠.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하고 더 바이블 시알러지를 이렇게 그냥 본인은 묶었는데 저는 이건 좀 구분을 해야 된다 봐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는 개념하고 더 바이블 시알러지가 같은 개념이다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이 개념은 이제 풀어놔야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이 인용을 해서 평가를 할 때는 내 생각을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는 말을 하고 더 바이블 시알러지라고 하는 성경신학이라는 개념은 이런 면에서 같지만 이런 면에서는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학문이에요. 안 해도 되는 것 같지만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낱말은 다른 낱말이잖아요. 더 바이블 시알러지나 언약 성취 섭리사적 성경신학이나 이 말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은 계속해서 선명하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281페이지 280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언약사적 성경신학은 성경 자체의 내용적 논리 전개만을 근거 삼아 성경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적 통일성, 논리적 일관성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적 완전성을 치밀하고 확실하게 입증해주고 있다. 중요한 개념들을 다 사용을 하고 있죠. 언약사적 성경신학은 성경을 하나님 자신의 특별 계시의 방편인 언약과 성취 섭리를 내포하는 언약사 중심.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 섭리사라는 말도 이 정성욱 교수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사 중심이 뭐냐? 언약과 성취 섭리를 내포해요. 그럼 이걸 더 줄이면 언약, 성취, 섭리사적 성경신학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 벌써 이 친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강의하는데 정성욱 교수님께서 이 책을 지금 쓰신 거를 목사님께서 캡처해다 그렇죠. 하시는데 네. 지금 단어가 우리 목사님이 쓰고 계신 단어를 갖다 쓰신 거예요? 아니면 정성욱 목사님이 네. 먼저 쓰신 거예요? 먼저 쓴 것도 있고요. 성경신학이라는 개념은 90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성경신학이라는 개념은 가지고 와서 쓰죠. 그러니까 이 성경신학이 뭐냐라는 걸 94년도 자기 책에서 밝혀놓은 거죠. 그리고 밝히면서 그러면 이 성경신학이 성경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언약 성취, 섭리사적, 언약사 중심이라는 개념으로 자신이 이제 연구해서 그 개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개념에 대해서 저는 이제 동의하는 면도 있고, 뭐 동의하지, 한 군밖에 안 써놔서요.
뭐 지금으로서는 아쉬운 게 이제 전부죠. 뭐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많은 아쉬움, 우리 뭐 저자인 박용기 목사님도 그러지만 저도 그렇고요. 이 책을 읽고 좋아했던 분들이 인간적으로 되게 아쉬워하죠. 여기서 이제 더 연구가 진행됐으면, 근데 이 당시는 아직 성경 강론집이 이 정성욱 교수가 이 책을 출판한 다음 해에 1권이 나와요. 되게 아쉬운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딱 얘기했던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언약 성취 섭리사적 성경 신학이고, 여호와 아까 계시 중심도 나왔었죠. 여호와 계시 중심이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주석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책을 가져왔는데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이 책인데요. 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제본도 새로 해서 보고 했는데, 이게 94년 11월 20일이거든요. 94년 11월 20일이니까 겨울이잖아요. 성경강론 1권이 95년도 8월 사경회에 나와요. 그 몇 개월 후가 되냐 하면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이면 출판이 되고요. 8월에 강의를 했으니까. 8개월 후에 이 친구가 말하는 280페이지 이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몇 장까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18장, 20장 정도 될 거예요. 그 1권이 나오게 돼요. 그럼 요 말이 진짜 맞다는 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강론 1권에서 다 증명을 해준 거예요. 이 저자가. 근데 이걸 써놓고 성경강론 1권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왜 멀어지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서 연구 과정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면에서는 되게 아쉽죠. 뭐 누구 이해관계를 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연구가 그로부터 2018년 성경 신학 총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280페이지에 있는 성경 신학인 이런 거고, 거기 좀 더 읽어볼까요?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구속은 언약 성취의 한 방법, 하나님 나라는 언약의 내용이요, 성취 결과요. 김규욱 목사는 여기에서 구속을 빼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성경 신학이다 이렇게 등치를 시켜요. 근데 사실 이걸로 보면 정성욱 교수는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니에요. 신론 중심이고 계시 중심이고 언약 성취 섭리사적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평가하라고 하면 성경 신학에 대한 더 명확한 정의는 정성욱 교수가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자,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은 다음에 구속은 언약 성취 한 방법, 하나님 나라는 언약의 내용이요, 성취 결과로 해석하여 성경 전체의 계시하고 있는 심오한 하나님의 지식을 통일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 오직 성경만으로라는 원리는 언약사적 성경 신학을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연구가 이었다면 그 증거가 바로 이 저서 후 8개월 후에 나오는 박용기 목사의 성경 강론집 1권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연구가 되었어야죠. 그 사이에 미국으로 입학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야말로 떠나게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목사님한테 몇 가지 여기에 신학의 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만 강조하고 그리스도는 안 나온다. 제가 그렇게는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본인 길을 갔죠. 뭐 다른 뒷얘기는 뭐 아실 분들은 또 아시고 하니까 그건 뭐 이제 학문적인 연구와는 좀 무관한 거니까. 자, 281페이지에 보시면요. 정성욱의 성경신학에 대한 평가와 같이 28년이 지난 2022년 현재 성경신학은 그의 주장처럼 구속사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네요. 이거 개념이 빠졌네요.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 중심의 미흡한 성경 해석의 한계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더욱 확고한 여호와 영광 계시 중심의 진리 체계로 수립되어 있다. 현재 위기에 처한 개혁파 성경관과 몰락하고 있는 개혁파 신학의 타겟책은 성경 권위의 확정만이 그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정성욱의 주장 이후 24년 동안 성경신학 총서라는 여호와 계시 중심의 주석이 완성됨으로써 2018년에 완성됐죠. 정성욱의 확신을 구체적으로 확신한 셈이라고 한 셈이다. 그러니까 성경신학 개론을 이 결론이잖아요. 성경신학의. 그걸 90년도에 먼저 쓰고 97년은 개정판이고요. 90년도에 먼저 쓰고 95년부터 자 그러면 서론인 성경 개론도 썼고
결론도 썼고 본론에 해당하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18권을 주석을 함으로써 성경의 모든 기록한 말씀은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구도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석해야 여호와 계시 중심의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논리적 일관성과 구조적 통일성과 주제의 단일성과 그 다음에 의미의 단순성과 따라서 성경 권위, 체계의 완벽성이라는 것을 이 친구도 거기 쓰고 있잖아요. 내용적 통일성, 논리적 일관성, 구조적 완전성. 이걸 이 정성욱 교수는 성경 개론에서 감지한 거죠. 그 당시엔 성경 개론밖에 없었으니까요. 성경 개론을 보고 있다가 결론이 뭐가 나왔냐면 성경신학 개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책만 가지고 이런 통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연구가 인간적으로는 되게 아쉬운 거죠. 이게 1권에서부터 만약에 18권까지 딱 보고 같이 이제 확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어로도 이 성경신학 개론을 제가 듣기로는 영어로 아마 그 번역을 다 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김진순 권사님 계신데 그죠? 했는데 그 원고가 아니요 저기 우리 출판사 제가 알기로 하여튼 영어로 거의 이 성경신학 개론을 거의 이렇게 번역을 거의 했다. 근데 이제 원고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28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성경신학에 대한 평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자,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6번째 줄에 보면, 인용입니다. 정성욱 교수의 인용인데, 언약사적 성경신학은 성경 이꼴 신학이라는 등식이 기초되어 있다. 언약사적이라는 형용사는 성경이 언약사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특징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요. 그 다음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구약 성경이 이토록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석된 것은 필자가 아는 한 역사상 전무하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면서 이제 여기에 많은 목사님도 그 당시 해석하면서 이제 저자도 책임 있는 책을 내고 이 당시에 하버드 가기 전에 그 정성욱 교수가 학교 다닐 때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미국에 있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그 역사학을 전공을 하고 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뭐 저희들이랑 서신 교환을 하면서 이제 거의 도서관에 앉아서 이제 언약사가 어떤 책들을 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보내오는 편지에 의하면 이거는 진짜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이다. 찾아봤고 언약사들이 관심 있는 걸 찾아봤지만 지금까지 이런 건 없어.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그게 얘기했죠. 뭐 한 책은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석된 것은 필자가 아는 한 역사상 전무하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말을 이제 나중에 연구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당신 다 확인했어요? 물으면 제가 확인한 건 아닌데 기존 연구에 이런 것을 확인해. 그게 여러분 뭐냐면 연구의 누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연구가 쌓여가는 거하고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어떤 그 오이코스 대학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작년 8월인가요? 작년 9월에 와서 저는 그때 코로나 걸려서 못 만났는데 저자랑 그다음에 우리 방송하시는 장로님하고 만나서 성경신학이 이토록 탁월한 거라면 이건 학적으로 누적이 돼서 많이는 수십 명, 적게는 대여섯 명이라도 이게 공포가 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논의를 해줘야 학을 수가 있습니다. 유럽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행 연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중요하겠죠. 근데 박용기 목사님이 제시해 놓은 것은 기존 전통 신학을 다 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문제가 뭔지는 통찰을 하고 성경 해석에 올인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신학을 볼 때, 신학자들의 이론을 볼 때, 아, 그렇구나라는 걸 역으로 확인해 가는 과정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죄론에 맞추어서 연구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28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또 보겠습니다. 평가해 놓은 거 한번 볼게요. 282페이지. 마지막 단락. 성경의 논리적 흐름과 맥락을 따라 바른 신관을 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언약사적 성경 신학이야말로
모든 타 신학의 근원이요 뿌리가 될 가치와 자격이 있다. 특히 언약사적 성경신학은 개혁신학계의 조직신학 우위 전통을 뒤집어 엎는 혁명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더 요구를 한다면은 그러면 개혁신학계가 굉장히 큰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 한 300년 전통이란 말이에요. 개혁신학회의 조직신학 우위의 전통을 뒤집어 버린 경우가 뭐냐 그러면은 그럼 이건 이제 방대한 연구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 칼 바르트를 잡았고 칼 바르트의 선배라고 하는 칼빈을 언급을 하고 두 신학자를 연구하면서 거기에 한계를 지적을 하고 박용기 목사의 성경신학이 어떻게 그 단점을 극복했는지를 이제 나온 문헌을 가지고 제시를 한 것이죠. 예. 이 일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박용기 목사의 언약사적 성경신학은 성경관과 신학관의 가히 혁명적인 전환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병을 앓고 있는 개혁신학이 새로이 개혁될 수 있는 기초를 놓았다. 예, 제일 끝에 문장 볼게요. 그 단락에 언약사적 성경신학은 전통신학이 추구해온 이상을 실현한다. 언약사적 성경신학은 전통신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또한 전통신학의 발전적 대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납니다. 아까 제가 읽어본 부분은 서론과 결론 부분을 이렇게 딱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잖아요. 이런 책이었고 확인해 보니 이런 거였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283페이지 정성욱의 성경신학 연구에 대한 한계, 성경신학 후속 연구에 대한 단절이 일어납니다. 1994년 이후 박용기의 언약성취사적 성경신학에 대한 연구는 뭐 가타부타, 맞다 틀리다 이런 논의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개혁파 전통신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언약성취사적 성경신학에 대한 그의 극찬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다. 필자가 볼 때 1994년 이후 박용기의 언약성취사적 성경신학은 정성욱이 높이 평가한 것처럼 24년 동안 정교하게 발전하면서 성경 전체의 주석을 완간함으로써 성경 권위와 여호와 계시 중심의 바탕을 둔 방대한 신학적 작업을 완결했다. 이걸 이 서론과 결론에서 확인했죠. 이것이 그렇다라고. 이게 여러분 이제 참 이것도 재밌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전체 섭리로 봤을 때. 바르트 같은 경우에도 1차, 2차 세계대전 수천만이 죽는 현장에서 기독론 중심의 그 화해론, 그 신학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어떤 사건이 크면은요, 여러분, 단마디 명제를 병렬해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뭘 짜느냐, 틀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가들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그 흑백으로 나눠버리잖아요. 그죠? 보수 진영으로 나눠버리고, 얼마나 다양하게 많은 수천만이 있는데 그냥 그 두 가지로 나눠버리고, 그 다음에 그 흑백으로 나눠가지고, 여론들이 여론몰이 해버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어떤 문제가 심각할수록 단마디 명제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적어도 체계가 만들어지려면은 논리적인 체계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3단으로 돼야 되고, 3단으로 가면 6단, 10단은 금방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개론을 여러분 보통 우리 10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본문에서부터 전체 주제까지 가는 동안. 이해하는 단계에서는 10단, 20단이 될 수도 있죠. 하나하나 다 이렇게 확인해 가니까. 저자는 이제 그 10단계를 통해서 이제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 정성욱 교수는 그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확신은 이 정성욱 교수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강론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고, 단지 뭐로 안 나왔을 뿐이에요? 강론집으로 안 나왔을 뿐이죠. 원래 아시겠지만 저자도 그 강론집을 이렇게 딕테이션한 그 지금 있잖아요. 그 서고에 가면 있거든요. 그 어떤 자매가 창세기 1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다 그 테이블 다 받아 적은 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 서고에 가면 있어요. 그거 놓고 이제 쓰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책이 안 그렇거든요. 딱 펼치고 보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돼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박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94년에 이 친구가 떠날 무렵에 시작이 돼서 95년도에 1권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면 단절이 된 건데 전체 섭리로 보면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이 처음으로 본론이 시작하는 단계에서 바로 직전에 이것이 역사적으로 전체 교회 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친구가 공표를 해준 거죠. 사실 뭐 그렇지만 우리 친구였기 때문에 이걸 딱 제시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가서 이제 하버드에 가고 이런다기 때문에 진짜 난리 날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후로 이 연구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도록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이 책 보내지는 않았는데 미국 뭐 우리 오이코스 대학 때문에 가끔은 가야 되기 때문에 가서 좀 만나볼 생각은 있습니다. 피할 생각은 없어요. 재작년에 성경 개론을 제가 갖다 주고 왔죠. 고맙다고. 고맙고 내가 보답하러 왔다고 해서 성경 개론을 줬고요. 뭐 미국 아니었으면 성경 강론 전집도 그냥 주고 싶었는데 가져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또 버리고 가면 안 되니까 미국에 직접 가지고 가서 또 한 번 또 고맙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28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제 어떤 평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묵의 언약성취사적 성경신학 연구는 1987년 성경신학을 소개한 첫 연구서가 주창자를 통해 발간된 후인 2022년 현재 35년 동안 그만한 후속 연구가 없을 만큼 성경신학적 가치를 지닌 연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욱 목사의 연구보다가는 성경신학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기의 언약성취사적 성경신학을 연구할 때 개혁파 신학과 성경신학의 비교에서는 필독의 입문서로 보인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 계시 중심의 신학이 박용기 성경신학의 핵심이라는 정성욱의 평가는 정확하다고 본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1994년 이후 정성욱 신학 저서 어디에도 박용기 목사의 성경신학을 언급한 곳은 찾아볼 수 없다. 매우 궁금한 부분이긴 하다. 인정도 부정도 아닌 언급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있어요. 정성욱 교수가 책을 한 10권 썼거든요. 그 이후로. 근데 이제 다는 안 읽어봤는데 중간중간 읽을 때 저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또 성경신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썼던 개념들이 덩치로 나옵니다. 거기에 출처는 안 밝힙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 책 뒤에 보면 참고문은 꼭 넣거든요. 저도 참고문은 넣었잖아요. 그 목사님 책도 보면 다 참고문은 들어가요. 참고문원에 박용기 저라고 나오는 게 있는 줄 알고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러나 그 사용하는 개념, 주권성 나오고 그래서 비공개 어떤 분이 가서 포항에 제가 있을 때 어떤 교회 집사님이 가셔서 어떻게 그렇게 성경 중심적인 그 신학을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했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제가 대학 다닐 때 성경은 좀 많이 공부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아쉽죠. 예. 자, 이제까지 필자가 평가한 성경신학과 개혁신학의 저자 정성욱과 동일인인 현재 신학자 정성욱 교수는 같은 신학자이지만 다른 신학을 전개하는 양상이다. 자의지도 인정하고 있고요. 요새는. 성경신학과 개혁신학의 저자 정성욱의 언약성취사적 성경신학에 대한 치밀한 연구를 보면 볼수록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한 언약성취사적 성경신학에 대한 신학적 가치에 더욱 주목하게 될 뿐 아니라 성경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탐독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는 것은 이 저서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의 한 사람으로 느끼는 이러한 호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1994년 이후 정성욱 교수는 언약성취사적 성경신학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그만큼 더욱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굳이 정성욱 교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지금 바쁘기도 하고 큰 의미가 있냐 보지만 나중에 어떤 연구자가 정성욱 교수의 책에 보면 박홍기는 전혀 없다고 하는데 내가 찾아보니 그의 저서 곳곳에 성경신학과 개혁신학이라는 책에 표현했던 그런 개념들을 사용해서 자기 저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인이 처음에 얘기했던 말은 하지 않지만 박용기의 섭리형 신학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신학에 뭐가 있다? 연관이 되고 있고 바탕이 있다. 그걸 누군가 밝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예, 됐습니다. 오늘 김기욱의 성경의 일관성과 조직시작 이건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제가 조금 빨리 마치려고 했어요. 여러분의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예, 질문하십시오.
마이크 잠깐만요. 예, 마이크. 예. 아니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천천히 질문해 주시고요. 밑에 마이크 안 되는. 94년도에 이 정성욱 교수가 이 성경 신학 이거 책을 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지금은 다른 거를 하신다고 했잖아. 이걸 가르치고 있진 않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이 사람이 94년도에 썼으면 거의 20년, 25년 됐죠. 20년을 전 쓴 이 책이 예. 그 사람의 안 만나봐서 모르겠지만 이거를 지금 인정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연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덴버 대학교 조직신학과에 가면 정성욱 교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궁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알고 계신 성경신학으로 보면 개인적인 궁금함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성경신학에 엄격하면 사람의 어떤 논리와 정연함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돌아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내용을 상세히는 모르더라도 성경신학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여호와 살아계신 계시의 관점에서도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예. 예. 예, 그럼 하나만 해 주십시오. 그럼 마이크, 예. 한 학기가 끝나가니까 반응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저기, 이하경 장로님. 네, 우리 천천히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표현해서 이제 논문을 이제 쓰게 되면 예. 이거는 절대적으로 뭐 정성욱 교수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는 구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해서 하기를 한 지가 벌써 90년대니까 뭐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는 데에는 그 연구자적 입장에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 이상의 논문을 쓰자면 그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저는 토목공학을 전공한 학자인데 거기에도 전공 파트가 여러 개가 있죠. 어느 학문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구조공학 전공자인데 이게 크게 나누자면 뭐 토질, 수리, 흙, 물,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내는 구조적 환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공부하는 학자는 계속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하게 되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죠. 대학일 때는 전체적이고 그 다음에 석사일 때는 또 좁혀졌고 박사일 때는 더 좁혀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지금 학자들, 신학자들 이분들은 전체 성경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통일성, 논리적 통일성을 같이 하면서 전체를 가져가는 데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정성욱 박사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으면 그 분야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통일적인 이런 논리적 통일성 전체를 가지고 그것에 들어가서 성경을 다듬어 들어가자면 이건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도 지금까지 이걸 하지 못해왔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성경신학에 대한 개념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께서만 하시게 해서 되어졌던 사항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박사가 뭐 10명이 모여서 한다? 안 되는 거죠. 10,000명이 모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 그 학이라고 하는 것은
추정해 가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제 공학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진리는 단 하나뿐이 없죠.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진리적인 환경을 맞춰가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분명히 있는 것인데 다시 얘기하면 70cm의 거리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 70cm를 잴 수 있는 건 뭘 가지고 잴 거냐 말이죠. 기준이 되는 것도 뭐 아주 다양하게 있고 자도 우리가 보면 자가 몇 개입니까? 뭐 철자, 뭐 나무자, 뭐 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건 지금 얘기한 뭐 그린리지 연구의 그린리지 전문대에 있는 뭐 니켈 뭐 얼마 합금한 그것을 한 걸 우리가 센치로 한다 이렇게 그걸 가지고 기준을 해서 하지. 그것이 정확한 그 70cm는 있어도 그것을 뭘로 재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모든 학문의 기준은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추정해서 가도 자기가 그것을 깊이 가면 깊이 갈수록 이걸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게 하시고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 아무리 많은 학자들이 있어도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예,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뭐 권사님 질문하시죠. 예. 학자님 계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장로님 질문은 이제 성경 신학의 어떤 원천에 대해서 학적인 권위 어떤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물론이죠. 그런데 이제 쓰는 용어가 어떤 다른 연구보다가 성경 개론하고 당시에 나왔던 성경 신학 개론에 있는 개념들과 유사한 연구로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이 각 함께 있었건 없었건 뭐 떠났건 간에 어쨌든 뭔가 결과물로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는 사람들은 그 개념에 대한 평가와 그 개념의 어떤 비판과 이런 거는 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성경 신학도 보니까 이런 과정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만약에 성경 신학 학술원의 어떤 학술 연구원을 하나 초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고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뭐가 궁금한지 옛날처럼 그냥 막 무작위로 이렇게 후원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이제 김기웅 목사의 그 논문을 제가 소개를 할 거고요. 또 여러분 그때 또 평가도 해주시고 또 한 2시간 해야 되겠네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저런 신학적 작업 글쎄 저거 없어도 되겠다. 아니, 이런 면에서는 좀 필요한 것 같아. 이런 면에서는 좀 뭐 굳이 저게 시간을 쓸 필요 없다. 이런 근본적인 것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능력의 영광을 계시함으로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지난 연구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수고를 하셨습니다.